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베소서 강해와 설교 이번 주는 11주차 제4장 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의 주제는 주를 기쁘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자, 여기 보면 주제가 이미 나오죠. 삶의 본질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의 정체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안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부는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교리적 가르침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는 이제 윤리적인 가르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4장에서 6장인데요.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이중적 부르심의 내용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리고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뭔지에 대한 5가지 주제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주를 기쁘게 하는 삶,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 다음 성도 가정의 3가지 관계들과 영적 전투. 그래서 이 3가지는 성도들의 삶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주 예수, 성령. 그리고 이 2가지는 성도 가정 내에서, 그다음에 성도 가정 바깥에서. 사실은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바울은 영적 전투를 성도 가정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오늘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 빛이 아니죠. 빛의 자녀가 되면 큰일 납니다. 빛의 자녀가 돼야지 빛의 자녀가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가르침을 주를 기쁘게 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재차 설명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주를 기쁘게 하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옛 삶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 삶을 본문에서는 빛과 어두움의 비유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빛, 어두움, 그죠? 이방인들의 옛 삶은 어두움이겠죠. 하나님 자녀들의 새 삶은 빛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의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설명을 합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인지,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하는 삶인지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요. 대충 현재 본문 에베소서 5장 3에서 14절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대충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빛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성도들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성도들의 성품이 되어야 되고요. 그 거룩한 성품은 성도들의 삶과 행위에서 묻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과 그에게 속한 성도들을 빛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입니다. 창세기에 1장 이야기를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리의 빛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어둠, 이 사실은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흑암이죠.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흑암이 깃들인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은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빛을 그 안에 품고 있지요. 따라서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에게 요청되는 건 뭔가요? 과거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빛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본질을 결정하는 것은, 본질을 아는 것은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죠? 뿌리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본질이 어떤 나무인지는 뿌리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배출한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우리가 빛의 열매들이 무엇인지, 빛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가기에 앞서서 바울은 5장 8절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빛을 품은 빛의 자녀들 혹은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본질은 주 안에 속하는 자들이거든요. 따라서 주 안에 속하는 자들이 뿜어내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영들이 있었죠.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있지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세상을 덮는 어두움이죠. 자, 타락해버린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인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고요. 이들은 세상을 덮는 어두움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된 세계가 아담의 타락으로, 뱀의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됐고요. 타락 이후 이제 세상은 어둠 가운데 다시 거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어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써 재창조 혹은 새 창조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새 창조의 피조물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 그 악한 영들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어두움의 자녀들이라고 불립니다. 아까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본질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들 속에는 어두움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빛의 자녀들의 행위는 빛을 맺어야 되겠죠. 바울은 이렇게 어두움의 열매들을 언급을 하는데요.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음행, 그리고 방탕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거는요. 어두움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칼빈의 애정론 혹은 바울의 애정론에 조금 어려운 부분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그러면 어둠의 자녀들, 빛을 경험하지 못한 빛의 자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어둠의 자녀들이 되도록 남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사람들인가? 빛의 자녀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이 되었다면 어둠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의 대상이 되도록 예정된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이중 애정론인데요. 이 부분은 신학적인 내용이지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바울이 교리적으로 딱딱한 사람이 되는데요. 이게 조직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저는 좀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미스터리 속에 좀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어둠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을 우리가 접할 때에 그들은 어둠의 자녀들로 예정되었어 라고 하면서 정화할 것인가? 아니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과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은 어둠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빛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협력과 적극적인 어떤 그런 동참을 요구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들을 맺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행위들을 통하여 어둠의 행위들을 책망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지요. 책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빛을 비춤으로써 어두움의 행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이렇게 할까요? 전등입니다. 빛을 비추면 어두움이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죠? 밝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빛의 행위들을 통해서 어두움의 행위들을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는 어떤 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들의 선교적 사명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빛의 열매들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참된 것들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원칙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할 때 우리는 착함과 의로움과 참된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빛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합니다. 이런 빛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는 행위들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아래서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열매들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어두움의 열매들은 더러운 것들이고요, 탐욕적인 행위들입니다. 따라서 어두움의 행위들은 어두움 속에서 감추어진 가운데 은밀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가 은밀히 행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공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우리의 행위가 어둠의 열매인지 빛의 열매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빛에 노출될 때 책망받을 행위들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어두움은 빛이 비추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 어둠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두운 행위들도 하나님의 빛에 노출될 때, 즉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성도들의 빛의 열매들, 선한 열매들에 노출될 때 그들의 행위가 책망받을 만한 행위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고요. 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빛의 열매들을 맺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삶이죠. 현재의 본문 에베소서 5장 3에서 14에서 바울은 7개의 현재형 명령과 하나의 과거의 명령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빛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묘사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묘사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방식, 두 번째는 긍정적인 방식입니다. 부정적인 방식은 어두움의 행위들을 버리라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이 어두움의 행위들은 성도들의 과거에 속합니다. 과거 성도들이 어둠의 자녀들일 때 맺었던 그런 열매들이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현재 너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 현재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어떤 현재와 연관이 됩니다. 어둠의 행위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해지는 은밀한 행위들인데요. 성적인 방탕함과 탐욕으로 대표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 탐욕만큼 바울이 죄악시 여기는 죄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탐욕은 그 본질상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 위에 세우는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다라는 것은, 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이고요. 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이유는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더 만족시키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신을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탐욕은 자신을 만족시키기를 택함으로써 하나님 만족시키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죠. 그래서 탐욕, 제일 안 좋은 죄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선악과 사건이 여기서 좀 배경으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둠의 행위들을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행위들을 할 것, 어둠의 행위들은 버리고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행위들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의 행위, 빛의 열매들은 모든 선함과 의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이 어둠의 열매들인지 무엇이 빛의 열매들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어둠의 열매를 버려야 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인 의무가 성도들에게 주어지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출까요? 성도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입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선한 행위들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담겨 있고요. 따라서 선한 행위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행위가 됩니다. 성도들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게 되면요, 두 가지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불신자들의 행위가 어두움의 행위임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어두움의 행위들이야, 다시 말하면 죄야 라고 하는 책망의 요소가 담겨 있죠. 죄고 잘못이다라고 하는 책망의 요소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책망을 통해서 어두움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긍정적이죠. 그죠? 회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의 핵심 주제. 여기서. 그래서 성도들의 선한 행위들은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에 책망과 더불어 선교적인 특징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을 유도하는 선교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근데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요. 페리파테오 혹은 페리파테오. 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라기보다는 걸으라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걸어라. 그래서 걷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산다? 어떻게 걷는다?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어지는 본문의 핵심 주제는 지혜로운 자답게 걸으라입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룰 본문은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답게 걸으라인데요. 걸으라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현재의 본문과 다음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고, 이런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본질은 삼위일체론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성도에게 적합한 혹은 적합하지 않은 말과 행위들입니다. 자, 3,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3, 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적합한 혹은 적합하지 않은 말과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음행, 불경건, 탐욕,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조롱하는 말 하지 말고 대신 감사의 말을 해라. 여기 보면 말이 여러 번 등장하네요. 그죠? 말이 여러 번 등장한다. 행위뿐만 아니라 음행과 불경건, 탐욕, 행위뿐만 아니라 말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감사하는 말을 해라. 쉽지 않은 거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욕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기업도 없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에게 적합한 것은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러네요. 하나님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을 우리가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야고보의 사상하고 좀 언급이 되네요. 그죠? 혀를 제어하라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작은 키를 통해서 배가 통치되고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집안 산을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제어하라라는 야고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음행, 불경건, 탐욕,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조롱하는 말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고요. 탐욕하는 자, 이런 어둠의 행위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과 불순종의 자녀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 본질입니다. 현재 우리의 본성. 따라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본문의 핵심 주제가 되겠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의무는 진노 아래 놓인 불순종의 자녀들과 어울리지 말 것. 여기서 어울리지 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을 썩지 말 것, 이게 아니죠. 전혀 말을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자들과 전혀 말을 썩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불신자들하고 말을 안 섞을 수가 있어요.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행동을 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꾼들이 술 먹기 위해서 술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듯이 빛의 자녀들이 어두움의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어두움의 행위들을 행한다라는 거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행위에 동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불신자들하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두움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의 자녀들과 어울리면서 어두움의 일에 동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 자, 마지막으로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지 알아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요겁니다.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과 말을 섞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어두움의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리어 드러내어 책망하라. 너네 이거 잘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거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나 빛에 노출되는 모든 것들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실 것이다 라고 요거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교훈 혹은 교리 구전으로 통용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 초대교회의 어떤 그 가르침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말은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대신 책망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노출시켜 그 본성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따라서 어둠이 어둠임을 책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불순종의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책망 다음에는 변화가 유발되지요. 따라서 여기서 이 변화에서는 회심과 함께 윤리적 삶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성도들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동했을 때 그들은 회심을 경험했고요. 1차적으로. 두 번째는 빛의 열매들을 맺는 윤리적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회심과 윤리적인 삶의 변화는 항상 함께 가는데요. 성도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어두움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회심을 유도하고 윤리적인 삶의 변화를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성도들의 선교적 사명 내지는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구원이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에 열심히 내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예정되어 있는 자인지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록 예정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지요. 그죠? 복음을 들고 걷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누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믿고 회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고 회심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선교적 사명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의 계획과 애정 속의 한 부분으로 역동적으로 기능한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주차 강의 주제인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학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한 세 가지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성도들은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삼위일체론적 관계 속에서 바울에 의해 상세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했기를 바라고요. 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나누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